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이 다음에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정성을 다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나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구령열이 불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후자로 우리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전후자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냥 너무나 표정이 무표정해요. 표정이 묵뚝뚝 해가지고 좀 얼굴에 좀 웃으면서 이렇게 허기에 마스크 썼으니 뭐 웃는가 어쨌는가 구분도 하지 못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나의 미소를 담아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쳐다보지도 않아. 자, 이렇게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고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매년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성탄절이 있으신지요? 오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탄이 있습니다. 1914년 12월 25일 1차 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그런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돼서 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잠시 휴전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적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특별히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잠시 휴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이제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싸웠어요. 4년 동안 계속 또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성탄절에 이제 그 휴전을 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그 역사적으로 귀한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이 네 나라들이 다국적으로 영화 제작 팀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어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로 인해서 그 당시에 12월 20일 성탄절에 그때 휴전했던 그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를 아마 한두 번 여러 번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 1914년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아주 매우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 성탄절 날에 그 밤에 다른 어느 해 성탄절보다도 하늘이 맑고 그 별들이 유난히도 빛나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날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은혜의 성탄절 날 밤이었지만은 전선에서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죽이느냐 죽느냐 이러한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맴돌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참모에 엎드려져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영롱하게 반짝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생각하게, 군대 가면 고향 생각하거든요. 고향 생각해요.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 그 옛날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탄절 이 밤에 친구들과 같이 지냈던 그것들을 막 이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마음에 흐뭇한 마음도 갖고 또 이렇게 참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런 어떤 가운데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마음도 가지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가지면서 눈에서 진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그런 날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하면서 몸은 추워서 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슬픈 감회가 적셔지니까 더 추워지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독일 진영에서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테너 음성으로 캐롤을 조심스럽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 거룩한 밤. 제가 한 소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하면서 쭉 고요가 정막이 깃들어 있는 그런 어떤 전선 위에 이 오 거룩한 밤에 쫙 펴져. 테너 음성이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멀리 가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심금을 울리고 있으면 귀 죽은 듯이 조용히 지금 적을 하면서 총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떡 나가듯이 막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이렇게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제 그 찬양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메아리 쳐가지고 이미 그들이 있는 그런 어떤 서로 경계를 두고 하는데 경계가 다 무너지면서 거기서 어떤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물놀이가 딱 마쳤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세 개 나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그런데 독일 병사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프랑스 그리고 영국 병사들이 팍 환호성을 치르면서 잘 불렀다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병사가 거기에서 기가
또 살아나가지고 한 곡을 더 부르는 거예요.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쫙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독일 병사가 부르니까 막 찬양을 하고 싶어 하고 막 이제 막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병사 하나가 로터가 이제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찬송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땅으로 왔노라. 루터가 작사한 이 찬양을 프랑스 병사가 또 탁 부르는 거예요. 바리톤 목소리로. 이제 부르면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이 삼국의 병사들이 캐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이제 부르면서 그 밤에 잠시 휴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인사하게 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 아유 노엘,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은 프렐리히 메인 악텐 이렇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들었던 총들은 아래로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적이지만 서로 악수를 하면서 주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잠시나마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막 욕설을 뿜어대고 서로 죽이려고 호십참참 노리면서 했는데 다 내려놓고 악수하면서 또 그런 포옹을 하면서 인류 역사의 전쟁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휴전, 특별히 크리스마스 날 휴전을 하면서 있었던 일은 최초의 일이었고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이제 말씀의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이제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걸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로마가 평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평정을 하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피의 대가로 수많은 피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 이 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해서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그 아기가 참된 평화를 이루실 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누가는 로마의 평화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 로마의 평화에 대치하여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다.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악인과 그런 어떤 의인 이런 갈등 속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가가 예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셔서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오셔서 제일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자인 목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그런 어떤 정치인, 그 당시 유명한 그런 종교 지주다, 유대인들,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어떤 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최초로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최초의 그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황급하게 급히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가 달려가 가지고 그들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신 거 알지 못했는데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거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탄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깨어있는 성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탄. 예. 오늘 제가 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이 얘기를 좀 하는데, 역사적으로 1943년에 그 영국 그 빈민가의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빈민가의 한 소년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는 서커스 단원이었어요. 서커스 단원이었었는데 그 소년이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속한 그 서커스 단이 파산되어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영국에서 그 빈민들이 살아가는 브리스톨의 그 낡은 아파트 그 한 구석에서 식구들이 그렇게 가난에 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살 되는 소년이 그래머스쿨, 그 당시에 중산층 자녀들이 가는 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장학생으로 합격했지만은 그들은 그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중고품 가게에 가서 교복을 사고, 그 소년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참 그 그래머 스쿨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 소년이 그 어렸을 때부터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좌우명이 있었는데 첫째 좌우명은 뭐냐면은, 첫째는 치우치지 말 것, 둘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셋째는 순수하고 정직할 것. 이 세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늘 이 좌우명을 마음속에 품고 자신과 싸우면서, 그리고 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79년에 헌팅턴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유무부 장관을 거쳐가지고 대영 제국의 52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메이저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성공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가 뭐냐?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탄의 소식을 전해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깊은 밤 깨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지키더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키더니,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동작. 어떤 순간에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그 줄곧
지키는데 계속적으로 목자들은 깨어서 계속적으로 양떼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일에 목자가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 또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깨어있는 존재가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깨어있는 목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목자들을. 그래서 주님의 성탄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목자들은 평상시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삶의 소유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깊은 밤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양치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시키는 최고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다윗 역시 최고의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자들은 밖에서 밤중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이라고 하는 건 들판이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지 않았어요. 들판에 있어서, 들판에 양들이 거하는 곳에 있었어요. 자기의 할 일, 자기가 해야 할 그 설 자리에서 그 목자들은 최선을 다할 때 성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도 똑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이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명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야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성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그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소에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밤새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려가지고 소복하게 세상이 쌓이는데, 특별히 이제 전나무 위에 그 소복한 눈들이 쌓여 있는데, 그 밤에 달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비치니까 그것이 이 전나무 가지 위에 있는 그 눈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밝게 비춰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의 어떤 향연이 벌어지는 그 전나무 숲 속에서 그가 한번 본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이 루터가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가 그런 어떤 전나무 숲에서 빛나는 그런 어떤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가 전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촛불을 켜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죠. 이거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많습니다. 빛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그냥 혼자만 알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양이구나, 혼자만 만약에 기뻐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천사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즉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그 목자들이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목자들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나아가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 비록 사회적으로는 소유의 계층이었고, 그리고 또 천대받는 그런 직업의 소유자였지만은, 그러나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성탄의 기쁜 소식은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는 성탄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346년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 전에 1346년에 유럽의 이 흑사병이 휘몰아쳤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만은 그때는 더 많이 죽어갔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이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바로 끝인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런던 거리에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구가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한 인구가 지금 5천만이라고 하면 2,500만이 죽어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크리스마스 기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런던 거리에 청년 몇 명이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근데 런던 거리에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몇십 명 이렇게 늘어나고 몇백 명이 막 하면서 막 완전히 거대한 합창단이 되어서 런던 거리에서 막 완전히 찬양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성탄을 보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얻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시름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신을 깨우면서 찬송하면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번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막 카톡으로도 많이 받고 막 많이 주고받는 거 많았잖아요. 그 중에 찬양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많이 주고받고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들은 것을 인하여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했다고 하는 건 뭐냐?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현장으로 돌아갔지만은 베들레헴을 다녀온 후에 그 목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여러 가지로 천대받는 그런 직업의 소유자도 있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그 뒤로부터 그들이 그런 어떤 위축감을 가지면서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마 양을 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아마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답답한 그런 안타까운 더 이상 고개를 더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그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은 영광의 찬송입니다. 성탄은 평화의 찬송입니다.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은 찬송으로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찬양입니다.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아오듯이 우리들도 영적인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계신 곳, 그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얻어야 돼요. 믿음을,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 마국간에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들이 다시금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낙담의 삶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찬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자들처럼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을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목자들처럼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제는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오늘도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고 모든 병증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저들에게 얽혀져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그 성육신 사건,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깨어서 마음껏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님의 기쁜 모습으로 만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잘 감당하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